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라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몸 중에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양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권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 앞에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저희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계속하여 답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순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영과 육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주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재직회가 한 마음이 되어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각 부서와 구역이 주님을 사모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지체가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어 주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은퇴 및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다 은퇴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후에도 믿음의 선한 경주를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직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는 맡은 바 직분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알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재가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신앙을 지키기 원하오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 17일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씻어주신 주님,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으로 환난과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담대함과 소망을 품고 말씀의 능력으로 병마를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찔러 쪼개는 날섬 검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으니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마음이 고쳐지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기쁨을 얻게 하시며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숨은 손길과 교회 학교 교사와 주방 봉사, 차량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마다 복 내려 주시되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모든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섬세하신 주님의 손길이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중에 찬양하는
박경태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기쁨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도 같은 마음 주시옵소서. 예배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과 가정, 국가 모두가 변곡점이라는 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회심이라 하겠지요. 가던 길을 되돌이킬 수밖에 없는 어느 지점, 그 지점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큰 곤욕을 당하곤 하지만 오히려 그 곤욕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는 빼놓을 수가 없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바로 나라가 망하게 됐던 기원전 587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옷이 벗겨진 채 때로는 두 눈이 뽑힌 채 족쇄에 채워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굉장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신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던 세상에 망할 거란 건 상상해 보지도 못했거든요. 이 나라의 망함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죽임을 눈앞에서 보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서 그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이 망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합당한 타당성의 이유가 자신들에게 있어야 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 아니었을까? 이게 첫 번째였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받아들여서 어떻게든지 소화해 보려고 첫 번째 생각했던 게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았구나. 두 번째는 혹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무능력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나 무능력한 신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 악의 무리에게 우리가 질 수가 있지? 저 악의 무리의 지배를 받고 이 땅이 초토화되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지? 이 괴로움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드디어 그들은 한 가지의 탈출구를 마련해냅니다. 고맙게도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처참한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들이 갖게 된 건 무엇이냐면 바로 묵시사상,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신앙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런 행동도 안 하는데 생각 속에 불러일으켜진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두 가지 행위를 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회당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회당은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삶의 교육뿐만 아니라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많은 좋은 전통들을 후손에게 전할 수 있는 교육기관 역할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관할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공동체 모임이 되었고, 한 가지 더는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구전으로만 전승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일부만 존재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수집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란 걸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죠. 이런 자연적인 신앙적인 행동을 통해 그들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신 신앙관이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허용치 않으시는데 지금은 악이 융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좀 어려운 묵시사상, 종말사상이 된 겁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빛을 어디에서 봤냐면 마지막 때에서 본 거예요. 지금은 처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 어떠한 상황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징벌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이 바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런데 21장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제자들이 성전 앞을 지나다가 예수께 그 성전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 이 성전을 보십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전은 언제 무너졌다고요? 주전 587년에 무너졌어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성전이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막강한 요소고 중요한 요소라면 하나님이 그걸 지키셨을까요? 무너뜨리게 하셨을까요? 지키게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질 때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예수의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화려한 외관, 큰 규모, 거기에서 집례자는 거대한 제사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중심이 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돼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세대를 예수께서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멸망을 통해 가르쳐 주었는데, 심판을 통해 가르쳐 주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비춘 소망이 아닌 자신들의 탈출구를 자신들이 갖고 있다 착각하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성전의 멸망이 있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건 성전이 아니고요, 성전을 지켰던 성벽이 일부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다시 파괴된 성전. 그러시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통해 소망을 보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수께서 그들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치시고 집중하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세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죠. 첫 번째 10절은 전쟁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11절은 자연재해에 관한 거고요,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하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뭐와 연관이 돼 있죠? 종말이에요. 마지막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10절에 있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불러일으키는 전쟁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이 아니어도 인간에게 맞닥뜨리는 심판의 요소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피곤하긴 했는데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 영화입니다. 세계 1차전 얘기인데요, 휴전을 앞두고 단 몇백 미터 앞을 차지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 소년들이 전쟁을 하다가 처참하게 죽는 사건입니다. 보통 세계 2차 대전 영화가 많은데 1차 대전 영화는 그리 없거든요. 근데 1차 대전 영화인 거예요. 학도병으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장에 투입이 됩니다. 전쟁 기술은 배운 게 없고요, 그냥 인해 전술로 싸움에 나간 거죠. 그런데 소년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소풍을 가는 것처럼 즐거워해요. 한 가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자신들은 영웅이 되어 있을 것이다 착각하고 자원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장에 투입되자마자 1초도 되지 않아서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냥 죽음이 일상이란 걸 배워요. 어렵게 독일과 프랑스가 휴전을 맺습니다. 협정을 하죠. 독일이 일방적으로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항복하는 그날, 협정을 체결되는 그날 서로 서명을 했는데, 이 협상하는 날짜와 시간을 딱 명시하자 그 시간 전에 조금이라도 더 땅을 넓히기 위해서 이 어린 생명들을 전장에 다시 내봅니다. 그 몇백 미터를 더 차지하겠다고 수십만 명의 생명이 죽었어요. 그게 전쟁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희생의 가치가 없는 생명이 살아있는 것만 못한 죽음이 상례화되는 그런 처참함이 바로 전쟁이죠. 우리나라의 곤욕스러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의 세대와 평화의 세대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가치관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고 삶을 이해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걸 압니다. 그러하기에 극도의 비난들, 극도의 생각들이 자연적으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전쟁을 영화에서 본 세대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의 세대의 조언이 썩 좋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대 통합을 말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건 전쟁을 몸소 겪은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인간의 곤욕스러움이죠. 두 번째도 있습니다. 12절에 뭐가 나타나지요? 큰 지진, 기금, 전염병,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건 자연재해를 말해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최첨단의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자연재해는 속수무책입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제가 노예에서 사회봉사부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올 봄에 큰 산불이 났죠. 울진 삼척. 그래서 한 번은 소방청에서 헬기를 가지고 불을 진압하는 그곳에 찾아가서 거기서 일하신 분들을 위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불 끄는데 참 고생이 많으시다 하고 이제 격려금을 전달하고 왔는데 깜짝 놀란 거 있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수치로 그렇게 발표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대한민국의 대형 산불은 다 어디에서 날까요? 네? 다 동해안에서 나요. 서울에서 난 적 없고요. 내륙 지방에서 난 적 없어요. 국가적 재난 사태라고 발표된 대형 산불은 대형 재해는 다 어디에서 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다 동해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뭘 더 심각하게 느껴요? 종말이 오는구나를 심각하게 느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이사들 안 가시더라고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러려니 하고. 그런데 산불이 날 때마다, 재해가 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얼마나 무익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처참하게 알게 됩니다. 몇 계절이 지나도 산은 회복되지 않죠. 또 마음의 상처들도 아물지 않습니다. 이 자연재해가 사람에게 주는 위협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 우리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전쟁, 자연재해는 예수께서 몇 줄을 말해요? 한 줄씩만 말해요. 끝. 한 줄씩. 그런데 가장 긴 이야기, 12절부터 19절까지 7절을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의 박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관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말, 우리의 생명의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을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통해서만 얻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는 달리 말씀하시죠. 예수를 따른다는 게 너희들이 종말 앞에 서는 두려움과 같은 일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전쟁을 맞닥뜨린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심성과 다르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인간의 종말 앞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18절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거짓말 같은데요? 이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시험에 빠져요. 이 말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맞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떠한 압박, 핍박,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대부분 다 순교당했어요.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처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사지가 찢겨서 죽였어요.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 상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라의 멸망을 통해 구약 성경의 결집, 또 그것을 통해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종말 사상과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종말 사상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구약의 전통에 있는 유대인들의 종말 사상은요, 심판이에요. 응징입니다. 보복이에요. 우리가 당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복해 주셔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실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종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위로와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들 삶이 처참해질지라도,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보다 더 안 되고 아프고 곤욕스럽게 어려움을 겪다가 죽을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과 위로가 있다. 예수는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19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좋은 성경을 가진 분들은 너희 영혼, 이 영혼이란 단어에 반가로 1번이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좋은 성경은 반가로 1번이 붙어 있죠? 그러면 그 성경 밑으로 따라 내려가 보시면 1번 밑에 뭐라고 써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는 목숨을. 두 가지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데가 있고, 하나는 목숨이라 번역할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처참한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곤욕스러운 일에 빠졌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죽음을 앞에 두었을지라도,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핍박 앞에, 두려움 앞에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건 바로 인내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진 것 같은데, 처참하게 실패한 것 같은데 예수는 실패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증인이 되시죠? 예수 자신이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변곡점은 바로 죽음을 거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가 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죠. 그래서 신앙을 갖습니다. 그 신앙이 그래도 내 고통을, 내 아픔을, 내 고난을 좀 경감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더 종교적인 열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고지고대로세요. 피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회유하시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하셔요? 어려움을 당할 거야. 죽기도 할 거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너희들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지도 마. 그거 중요한 일 아니야. 지킬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삶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아.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디 살고 싶어하는 삶의 기운,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유지됩니다. 그러니 죽음은 가장 참혹한 형벌일 수밖에 없죠. 살고자 하는 욕망이 나쁜 건 아니고요. 살고자 하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속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의 끝자락이 단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자만이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신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환난을 통해 시작된 소망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믿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소망을 진 자의 삶이라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그런데 가장 긴 얘기는 인내 가운데 소망을 진 자의 태도를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저께 암투병 중인 권사님 한 분 전화를 받았어요. 저녁 때 전화하셨더라고요. 전화하자마자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꼭 은퇴식에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의사가 안 된대요. 막 우셔요. 그러면서 목사 마음 무거울까 봐 또 금방 웃습니다. 아픈 중에도 목사를 위로하려고 해요. 권사님, 은퇴식에는 안 오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권사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또 우셔요. 그래도 꼭 하고 싶었어요. 은퇴라는 그 상징적인 행사 때문에 오시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병중에서도 생명을 연장하셔서 정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으신 마음이 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 연약함을, 상황적 형편을 따지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마지막엔 늘 언제나 그러셨듯이 웃으시면서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꼭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늘 전화를 끊으세요. 저도 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입에 붙지 않는 사람이니까 한 번도 권사님께는 저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하고 늘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여러분, 이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죽음의 목전 앞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에 부어졌다라는 걸 깨닫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시고 사시는가요?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의 요소엔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할까요? 주님은 전쟁을 아주 짧게, 자연재해를 더 짧게 이야기하시고 그리스도인 고난에 관해서 가장 길게 얘기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시간의 대부분은 예수로 믿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 고통, 아픔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 중에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 그것이 우리의 종말입니다. 전쟁이, 자연재해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 그것도 종말의 징조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여 우리가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없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이 왔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믿음 생활은 바로 인내입니다. 그 인내는 소망을 지니고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인내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부으신 믿음이 헛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실 때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 박경태 안주쌤이 기억하여 주시사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 손길을 통해 주의 역사에 이루어 주셔서 자자손손 주를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두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연약한 심령 가운데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함받고 회복되어 다시금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조금 놀라셨을 텐데 왜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없지 하셨을 텐데, 대원적 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안전을 위해 한 주간 이번 주만은 그 성가대를 쓰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송으로 대신했는데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74주년 항저원직 은퇴 및 임직 취임 예식이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요, 중간 시간은 비었다가 3시에 모이게 되는데 점심 식사는 죄송하게 제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집으로 가셨다가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우리 삼척중앙교 교인들은 오후 3시에 있는 예식을 위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오실지라도 인근에 좀 주차를 하시고 조금만 걸어서 교회 오시면 저희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또 가족들이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저녁 식사는 제공해 드립니다. 근데 저녁 식사도 먼저는 우리 손님들 또 임직자 가족들이 먼저 드실 수 있게 교인들이 좀 배려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좀 늦게 식사하시더라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모두 선물도 드리고요, 여러분들 축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행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수고를 치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다음 주에는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만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기도회 저녁 9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기도하시는 일들에 조금 더 힘을 써주시고 함께 모이시는 일들에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존직 은퇴 및 임직 대상자들 취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진 촬영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때는 그 배우자랑 다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찍는 사진도 있으니까 우리 은퇴자들, 임직자들 1시 30분 본당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도회가 17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수험생 김승준, 김지훈, 김희림, 손은채, 홍석영 5명의 친구들인데, 이 중에는 물론 수능 안 보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다 수험생이니까 이 5명을 대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수능 기도회 때 안 나오셔요. 처음엔 잘 나오시다가 힘드시거든요. 오후까지 늦게까지 기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안 나오시는데, 이번에는 대신방하고 겹쳐 있어서 오전에만 기도회를 합니다. 9시부터 11시 50분 12시까지만 하고
올해는 목회자들 또 신방 일정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오전에만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더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4기 성경통독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은 모이지 않습니다. 목요일은 수능기도이기 때문에 성경통독이 없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 목요일을 제한 시간에는 있습니다. 하반기 구역 신방 및 사업장 신방, 이번 주는 15일 화요일 교동구역, 사직구역, 건지구역이고요. 17일은 원당중앙구역입니다. 이 화요일 날은 두 구역이 겹쳤는데 조정이 되지 않아서 한 구역은 담당 부목사님이, 한 구역은 제가 직접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각계간 부서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실 분들 기도하시는 중이실 텐데 빠른 시간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정책당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좀 추합을 해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현관문 지문 입력기계 교체로 지문 등록을 합니다. 빠른 시간에 등록을 해주시고 또 이용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길 바랍니다. 삼색시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가 14일 월요일 오후 4시 임원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원동 남성교회연합회 정기총회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속초중앙교회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참석하실 분들 교회로 8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감사한 일은 우리 서태호 장로님 가정에서 은퇴를 감사해서 강단 마이크를 헌물해 주셨고, 우리 방동주 권사님 은퇴를 감사해서 건축원금 1,000만 원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이번 주 목요일 수능고사를 치르는 수험생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인내 중에 소망 중에 주님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